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침묵으로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05년도에 중학생들을 데리고 몽골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난생 처음 양을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 몽골 초원에서 게르라고 하는 유목민 천막의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때 몽골인이 양고기를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직접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목줄로 묶어 끌고 오는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 그 양은 끌려오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배를 가르고 숨통을 끊는 순간까지 양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조용히 죽어갔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입을 열지 않으셨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시며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람들에게 갖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핍박을 당하셨는지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때렸고 말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당신이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는 식으로 조롱했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받는 이런 상황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 아니하시고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침묵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을 많이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며 침묵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침묵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성을 돌 때 모든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침묵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백성들은 침묵해야 했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무장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입을 열어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모세가 볼 때 너무 많은 말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잠잠할 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침묵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너무 많은 말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려면 때로 우리는 잠잠하고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 맥라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가 침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침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침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훈련해야 합니다. 침묵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해야 할 가장 많은 훈련들 중에서 중요한 훈련 하나가 있다면 바로 침묵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곧 아들을 낳기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막아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침묵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의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말을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침묵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잠잠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침묵 훈련은 믿음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훈련하고 싶다면, 연단하고 싶다면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부당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아 잉태하기 어려운 사가랴의 아내를 통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고 과학적인 이론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가랴가 침묵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침묵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기대하려면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익을 함께 살펴볼 텐데, 침묵 훈련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의 마음을 넓고 깊게 만듭니다. 침묵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깊어진다는 것이지요. 침묵 훈련은 대부분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직면할 때 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에는 침묵 훈련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데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모든 상황이 잘 흘러가지 않을 때, 이럴 때가 침묵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침묵을 훈련하기 가장 좋은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침묵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침묵하기 어려운 상황은 마음으로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직면하면 그 상황이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침묵하려고 노력하면 마음의 소화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침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 내가 입을 닫고 잠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 상황을 품을 수 있도록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훈련은 마음을 넓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새벽마다 시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 수 있지요.
사울의 핍박과 압살롬의 반역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말로 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찬양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였고 또 다윗을 따르는 많은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과 창을 빼들어 자신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복수하는 대신 침묵을 택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날을 기다리며 잠잠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 다니던 그 시간은 침묵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잠한 시간, 침묵의 훈련을 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마음의 깊이만큼 깊은 의미와 뜻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그 말을 다 수용하고 다 소화하고 상처받지 않고 든든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이 넓어지고 싶으면 불평하고 싶을 때 침묵하면 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겉으로 티가 납니다.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게 되니 마음이 넓은 사람은 누가 보아도 눈에 띄게 되는 것이지요. 깊은 바다는 어떤 돌멩이가 떨어져도 모두 품습니다. 그러나 얕은 개울은 작은 돌멩이 하나만 떨어져도 물이 많이 튑니다. 곧 마음이 바다처럼 깊은 사람은 어떤 말이 들어와도 요동함이 별로 없지만 마음이 개울가처럼 얕은 사람은 작은 말에도 쉽게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얕은 물은 흐르는 소리도 요란합니다. 곧 마음이 깊은 사람은 조용합니다. 침묵할 줄 압니다. 그럼 마음이 얕은 사람은 요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얕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감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마음이 깊어지면 침묵이 쉬워지고 그 깊은 마음에서는 영혼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 훈련은 곧 우리 마음을 넓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침묵 훈련은 우리의 영적 해석 능력을 키워줍니다. 침묵 훈련은 마음을 넓혀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을 참고 견디면 마음이 넓어지지요. 그러나 원치 않는 상황을 잘 참고 소화하는 일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상황을 잘 참아내려면 그 상황에 담긴 영적 의미를 해석해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참고 인내하는 게 수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조롱과 핍박을 견디신 이유는 그렇게 참아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방법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핍박이지만 참고 인내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부당한 상황 속에 침묵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참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잘 참고 침묵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만나에 담긴 영적 교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광야로 가야 하는지, 왜 만나만 먹어야 하는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찾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불평했고 만나만 먹는 현실에 원망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 침묵하고 잠잠하는 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부당한 고난을 당했어도 그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정금 같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을 자신의 믿음을 훈련하는 좋은 기회로 해석했습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나의 믿음을 정금 같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이 되니 이 고난이 육체의 고통을 동반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욥은 인내하고 잠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해석이 되어지고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누구든 참고 견디는 게 가능해집니다. 침묵을 잘하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있기에 침묵하는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먼저 침묵하면서 그 고난 속에 담긴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상황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침묵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영적 해석 능력이 길러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이 담겨 있는지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와도 일단 침묵하며 순종해 봐야 합니다. 침묵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침묵으로 하는 것입니다. 64절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내기했습니다. 그 눈을 가려놓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게라고 묻는 겁니다. 선지자라면 이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병정들이 조롱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게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너 선지자라면서 이런 것도 못 맞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사탄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발걸음부터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도 못해. 마지막 순간에도 동일한 시험을 했습니다. 선지자라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히지도 못해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유는 성도들이 자존심이 건드려져야 순종을 팽개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모습이지요. 사탄의 이런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순종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나약한 모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아니면 사람에게 순종하든 그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팽개치고 능력을 과시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못 맞출 줄 알아? 누가 나를 때렸는지 내가 알아맞히지 못할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순종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에게 자존심이 구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찾아왔는데 엘리야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또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자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런 생각은 바로 자존심이 순종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종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순종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게 복종이든 순종이든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에도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고 능력이며 순종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눈앞의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회복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 자존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조롱을 당하신 후 날이 밝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66절부터 나오지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적인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도 막강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재판한다고 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을 결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최종 판결은 로마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데리고 간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죄명을 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죄로 고발할지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 종교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예수님께 정치적 선동가라는 죄명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고발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종교적 문제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종교적 죄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죄인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치적인 죄인으로 만들어야 사형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죄명으로는 사형에 처할 수 없었기에 정치적인 죄인으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처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그리스도냐? 그렇다고 대답하면 정치적으로 혁명가가 다운 대답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정치적 선동가라고 하는 제명을 씌워 빌라도에게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이 질문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대로 대답을 하면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 너무나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70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답을 회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보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에 손해보는 일이 발생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복받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고난받아야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감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앞에 말씀을 근거로 따져보면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첫째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입학식에 갔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앞에 서서 학부형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 두 분의 인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은 서로 손을 잡으시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잘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입학생 학부모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인사말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부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목사이고 직분자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온 세상에 밝히는 것이 부끄럽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손해를 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단지 꿈꾸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박수 받으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모욕당하고 모욕과 조롱을 겪어야 하는 그런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것저것 따지면서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침묵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침묵을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완주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침묵을 통해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결과들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침묵을 통해 행하십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 원망하고 싶을 때 우리는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